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정말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드림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특별히 11시 예배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드림 찬양대를 통하여 오늘 깊이 또 깨닫고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축하드리고 또 감사한다는 의미로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조금 찾아보니까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라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합창단도 전문 성악가가 아니라 아마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솔리스트들은 주로 이제 전문가들,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데요. 여러분 뭐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일부 탄생과 예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또 일부 안에도 전체가 한 5개의 씬, 뭐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단락으로 5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락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테너나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등이 나와가지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솔리스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 또는 예언자 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앉아있던 합창단, 코러스, 콰이어들이 쭉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에 또 화답하는 내용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이런 예배적인 어떤 틀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순절 때 이렇게 소개드렸던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그것도 맨 처음 나오는 합창곡인데 그 앞에 테너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레시타티브로 불러요. 뭐라 그럴까, 마치 극낭독하듯이 챈트식으로 부르는 거고요. 그 말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골짜기가 다 높아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리라, 이러한 말씀에 뒤에 이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그 찬양을 부르죠. 우리가 또 조금 전에 들었던 뭐죠? 예, 그가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시리니, 이것은 이제 2부에 나오는 그런 합창곡인데 마찬가지로 앞에는 이제 베이스가 나타나셔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성탄 앞두면은 기쁜 찬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성막에 임하실 때에는 진동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들었을 때는 진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지만 또한 그것은 두려움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요. 오늘의 설교 주제와 연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죄악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또한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러한 말씀들이 베이스와 엘토에 의해 가지고 독창곡으로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두 번째 합창곡, 그가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시리니, 이러한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그 찬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시아의 일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면 위로와 평화와 뭐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심판 또 경고, 이러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일부의 일단락의 메시지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한 이단락의 메시지는 서로 좀 대조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맨 앞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70년이지만 1차 귀환은 그것보다 앞서 왔기 때문에 한 4,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귀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반면에 2부로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위기가 바뀌면서 학개와 말라기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강림하실 것이다. 임재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위로와 평화와 번영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위로와 평화와 또 생명과 축복과 번영이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유다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금과 은을 녹여서 금과 은을 순수하게 만드는, 정련하는, 연단하는 그러한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준비하여라, 너희 자신을 살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러한 훈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주로 말라기서에서 1절, 3장의 1절,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은 3절 말씀까지가 이 메시아의 일부의 제2단락의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좀 길게 드리게 되겠는데요. 제가 10대 때 처음으로 은혜 받고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는데, 뭐 여러분들 그럴 일 없겠지만 아직 성경 통독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리고요. 그때쯤이 또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영어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그럴 때잖아요. 그랬더니 구약의 마지막인데 말자가 있네. 그리고 그 뒤에는 라는 뭔지 모르지만 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기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마지막에 와서 말라기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말라기의 제목은요, 말라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제가 여기 노랗게 나의 사자라고 바꿔놨는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말락이라는 마치 사람 이름처럼 나오고 있어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여기서 나의 사자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 말라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여러분 라이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전령,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이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그냥 일반 명사인가, 아니면 정말 그런 뜻으로 말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예언자가 있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말라기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가 누구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언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서 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가면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 성경의 큰 틀의 이야기들을 좀 알 때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이 좀 어렵거든요, 이런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상황을 우리들의 시대에 가지고 와서 비슷한 면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경 덮고
설교자들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설교 듣는 것은요 맛배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요리하고 스스로 먹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기초 세력들과 실력들을 갖추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느 때에 예언 활동을 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고 성경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것은 적어도 말라기는 구약 끝에 있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538년에 고레스 이 페르시아 파사의 이 왕의 칙령을 받고 귀환하거든요. 적어도 그 다음에는 쓰여졌다. 그런데 언제쯤 쓰여졌을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고 하네. 그 옛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솔로몬의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졌거든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어떻고 저떻고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제2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말라기서에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이 성전이 있구나.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시 지은 두 번째 성전이구나. 언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 520년에 시작해가지고 515년. 여러분 주전 기원전이라 가지고요 연대가 거꾸로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한 10년 정도 지어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지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레위 자손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은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의미와 영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도 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이 성전의 희생 제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회복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말라기서는 적어도 제2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엔 515년 이후에 쓰였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라기서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약의 이 12소 선지서, 소예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인데 뒤에서부터 그 앞에 오는 학개서와 스가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말라기서의 내용과 견주어 볼 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라기서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3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의 백성들이 제1차로 고향에 돌아왔던 그 포로기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 사명이 있지만 생활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회방하는 주변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착수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언자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명령과 약속은 항상 함께 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건 하지 말라 그러지, 여러분 그러한 말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부와 명령과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 보호의 약속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준행하는 일을 기쁨으로 삼으시는 우리 광소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고 다 축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학개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던 더 길게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에 속해 있지만 이 스가랴 예언은요 14장이나 돼요. 꽤 길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걸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도 받았는데요. 그 환상은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그 유다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파사의 고레스 왕이 보냈기 때문에 그 전체 대제국 페르시아 안에 이 서쪽에 지중해 옆에 있는 조그마한 변방의 식민지였고요. 거기에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겨지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그 사람은 몰라도 이름은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했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인데 이름이 똑같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곧바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따라서 구원자인 예수님의 이름하고 같다는 걸. 여호수아는 옛날 발음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은 신약 시대의 발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오실 예수님을 그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는 대제사장이구나. 스가랴는 뭐예요? 이 8개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신앙의 지도자인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또는 예수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세웠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짓고 예배를 회복하여라.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만방에 높이 떠서 페르시아를 물리친다는 말은 감히 안 하지만 페르시아보다 높은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독립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러한 뭐예요? 성전 재건과 회복의 역사의 그 절정은 뭐냐고요? 마침내 메시아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러한 정말 장대한 정말 희망 벅찬 가슴 벅찬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라기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재건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선포했던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활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가 나오죠. 이 둘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때로부터 70년, 80년이 더 지난 주전 430년 6세기에 성전을 다시 짓고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다면 여러분 기원전이라서 거꾸로 갑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7, 80년이 지난 425년 5세기에 가서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했다는 겁니다. 75년이네요. 여러분 7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별일이 없었어요. 큰 전쟁도 없었지만 정말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긴 빠지는 설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뭡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이고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에 들어맞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민족적으로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반세기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유다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변방에 있는 식민지로서 그저 연명하고 있습니다. 곡식농사와 과수작황이 다 잘 될 거야.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그러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주어졌지만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면 메뚜기 떼가 따라와서 곡식 나달들이 연글기 전에 먹어치우는 거예요. 올리브와 포도 농사들을 또 많이 짓는데 이것이 여러분 가을 거지가 돼가지고 여름 8월 달쯤에 수술하려 그러면
낙과가 돼가지고 이 아까운 과일들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시온 예루살렘 성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먼 미래에나 일어날 정말 그러한 막연한 어떤 비전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고 나라가 독립하고 부강하지 못한 이러한 외적인 문제보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처해 있던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영적인 위기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믿음 생활에 믿음의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믿고 기대했던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병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가고 점점 지연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대와 뜨거운 믿음이 사그러들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 부인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나? 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지? 의심하고 회의하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만나는 그 신앙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잘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는 걸,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 하시는 일 정말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위기와 같은 것들이 그 시대에도 70여 년이 지나면서 점점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의심하는 회의와 불신앙의 태도가 번져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의심하고 병들게 되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말라기서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라기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너희는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께 갖다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훔친 건지 병든 건지 그렇게 쉽게 알 수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라도 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냥 최소한의 것만도 하기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저 중간 정도 드리는 것으로, 어떨 때는 나도 바쁜데 내 형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하면서 부족한 것을 이렇게까지 말해요. 얘가 말씀에 없진 않았지만 말라기는 너희 이러한 물건들, 이러한 것 선물이라고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서 드려봐. 총독이 그걸 받겠어? 하나님이 총독만도 못하시니?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신앙과 회의의 풍조가 번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에 따라서 드려지고 있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정말 더 큰 문제가 뭐였냐요? 그것은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른 모범으로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마저도 백성들을 바른 말씀으로 깨우치기는커녕 그들의 풍조에 휩쓸리면서 눈 감아주고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위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제사장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멸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멸시라 그러는데 아무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앞두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영을 깨우기 위하여 아주 강력한 말씀들을 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만도 굉장히 뭐라 그래,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인죄에 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심해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두고서 욕을 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질 낮은 예물을 드릴 때에도 눈 감아주고 백성들의 그런 그릇된 풍조에 함께 휩쓸려 가면서 제사장들마저도 대충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낮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말라기서 1장 8절이죠. 아무려면 빵이 더럽겠습니까만 진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 감동의 마음, 진실한 마음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을 꾸짖으셔요. 왜? 제사장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야 할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 제사장들이 뭐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그러지만 정말 조상을 잘 뒀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아론과 그 아들,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두고 특히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족보 좀 나오는데요, 아론의 장자가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니까 이 비느하스는 도표로 못 보여드리지만 아론의 손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혈통을 따라서 계보를 따라서 족보를 따라서 비느하스도 당연히 이미 제사장이었지만 어떠한 일들을 행했나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조심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의 25장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야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느하스 때 모세도 살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제 모압 광야를 지나가지고 저 앞에 이제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바알 부올이라는, 이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도 아주 음란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가운데 몇몇이 그 바알 부올에 함께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건 아니건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그 캠프 가운데 전염병을 퍼지게 하셨는데 징벌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에 속해 있던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붙듯 오르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말했지만 좀 걱정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음행과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죄 무고한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시각각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레위 지파에 속했던 비느하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칼과 창을 꺼내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방의 여인과 음행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처단하는.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에 구약 시대 때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 때도 이 말씀을 문자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비슷한 역사가 또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성에 있던 여리고를 포함하여 남쪽에 있던 뭐 여러 정복하는 지역들마다 모든 것들을 사람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성경의 말로는 도륙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 그러는데 이 헤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그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동마저 칭찬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열과 성과 힘을 다하여 회개를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남을 향하여 투사하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탐욕의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도성과 그 도민들을 도루시켰던 것은 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탐욕과 편리함과 세상의 음란한 것과 세상의 교만한 것에 사로잡혀가고 있고 마음 끌려가고 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많고 좋아 보이는 것들 향하여 흩어지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헤렘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거야말로 여러분 영적인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이런 말씀 드리려고 안 했는데, 오늘 이 광고 시간에 한 집사님인가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말 나의 가장 부끄러운 가정 안에서의 나로 인하여 생겼던 그 엮이는까지라도 이 자리에 서서 털어내고 고백하실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비느하스의 마음이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나의 자존감이 요즘 하는 말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방의 우상숭배의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거 뭐예요? 너희가 너의 죄악된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유혹을, 육신의 무거움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분부가 더 크기 때문에 감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혼으로는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죽음까지라도 불사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구약의 그 시대에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가 형식화되었던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거예요. 포로살이를 하고 있던 백성들에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랑말랑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귀환했어요.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엄두가 안 나서 연약해서 생활의 여러 문제로 막 지지부진하고 있는 막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막 재촉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명령을 준행하면 약속해 줄게,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러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전이 짓고 난 다음에도 믿음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을 쓰실 수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말랑말랑한 달달한 약을 주실 필요도 없으세요. 오히려 엄중한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을 경고하고 훈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봄심은 우리가 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제가 인용하지는 않지만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4절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경고하지만 너희는 돌이킬 것이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보내어 주셔서 너희가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께 말씀하신 상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분을 우리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으면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그 자식이, 어머니께로 그 딸이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내가 레위 지파와 함께 맺었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새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레위 지파, 신앙의 지도자인 너희들이 정결케 되어야 하겠다. 금과 은과 같은 불로 정련되는, 여러분 시험 받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지지부진한 막막하고 답답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맨 처음 불러드린 찬양이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목마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라는 말씀이시죠. 정결케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정결함으로 옛날 비누아스가 보여줬던 레위 제사장의 그 신실한 마음, 죽임으로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너희가 회복할 때, 그때 너희는 내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그 제물을 통하여 의로움으로 드리는, 공의로움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공의로움으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오늘 제가 설교 원고하는 정례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공의로움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의를 통하여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을 찬양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롭게 공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통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우리들에게 제사장 된 신분이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서서 우리들이 믿음에, 또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마지막으로 예언하십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대망하여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회개와 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깨끗하게 되어라. 너희들이 제사장 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예배자의 신분을 회복하여라.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고는 뭡니까?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어디였죠?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말라기 3장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 세세하게 떼지지 않으세요. 지키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키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제사장다움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전 5세기에 유다의 백성에게 닥쳤던 영적 위기의 상황이 현재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과 여러모로 중첩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즉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으로,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주시는 참된 감동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 물론 드리시겠지만, 때때로 그저 습관도, 거룩한 습관은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감동 없이, 감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재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의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예배인데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 자리에 나와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을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바로 여러분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회개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때로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변의 어떤 사건들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발달된 어떤 물질 문명이 주는 편리함에 너무나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하여 뭐 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그게 뭐 잘못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에 나태함이 오게 됩니다. 나태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뿌리가 되는 정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뭐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전에 시작됐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그동안 한 20년 정도 세계화라 그래가지고 뭐 공산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권이 뭐 이데올로기 따지지 않고 서로 장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요함에 젖어 있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얼마 전에 또 일기예보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전에 없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집중호우가 아니라 극한호우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시간도 없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러한 뜨거워지는 온도 때문에 강수량도 증가하고 정말 예전 같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이러한 어떤 기후위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보음들이 더 크게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인간들의 일이라고만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죽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까지 경고하실까. 자연현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한 말씀을 맡은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시간이 날 때 또 한 번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닫기 위하여 애쓰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리니 2500년 전에 유다의 딴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제사장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오늘 말라기서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다면 여러분 잘 근신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 장마도 고비가 되고 그러면 또 7월 마지막 주에 피크가 다가오죠. 휴가철. 여러분 휴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휴가 당연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올 가족들과 함께 뭐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어느 곳으로 휴가를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또 잠시 휴가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남들 쉴 때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올해에 그리고 이 계절에 우리들이 정말 찾아야 될 휴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될 참다운 휴게는요. 또 얘기가 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과 이 법도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휴가를 왜 가요? 지쳤던 상반기 동안의 심신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영적인 휴가와 휴식과 안식을 취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뜨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했던 마음들이 형식으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돌아가고 회개하기 위하여, 영적인 우리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시의적절하지 않습니까? 저의 오른손에 마이너스와 함께 나라고 써 있는데 내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을 빼어라.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듯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또 우리 오늘 성도님들의 간증에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을 숨김없이 적어 내려가는 영적인 일기를 통하여 나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가시던 않든 여름, 여러분 에어컨 좀 틀으시고 시원한 방 안에서 성경 가운데 어느 한 책을 잡아서 쭉 한번 읽어가시면서 통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된 나의 질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